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아가 2장 10절로 13절입니다. 아가 2장 10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 여러분들이 1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이제 아가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가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질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아가서를 보면서 솔로몬과 술람미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 콩깍지가 덮여서 우리를 세상 무엇보다 사랑하고 아끼고 찾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하나님의 눈에 왜 콩깍지가 덮여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다른 모양, 다른 성품, 다른 탤런트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세 번째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공급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적을 선물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가 2장 7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7절에 노루와 들사슴이라는 동물이 기록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랑의 관계를 동물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6절을 보면 술람미가 현재 누구의 품에 안겨있죠? 솔로몬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한 팔은 이렇게 하고 한 팔은 이렇게 하고 술람미를 이렇게 따도 이렇게 안고 있는 장면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술람미가 예루살렘의 아가씨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내가 솔로몬의 보호 아래 잠을 자고 회복하고 있으니 그 시간을 방해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과 술람미는 같은 시간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교제의 시간, 그 함께하는 시간을 방해하지 말고 회방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여자 사랑하는 님의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그가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달려온다. 여기서부터는 솔로몬과 술람미의 현실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술람미의 꿈속에서 술람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솔로몬의 품 안에서 보호와 안정을 찾으며 꿀잠을 자며 회복하고 있는 술람미가 지금 꿈속에서 사랑하는 이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신부 기다리시오,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어.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하는 이가 자신을 향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들판을 뛰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가 산을 넘고 들을 뛰고 강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상황이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위험하지 않은 상황입니까?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상황을 말리지 않습니다. 왜죠? 지금 술람미의 꿈속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이 마음이 급해서 위험한 것도 잊어버리고 뛰어오고 있습니다. 왜죠? 솔로몬이 술람미가 너무 보고 싶어서 신부를 위해 달려옵니다. 그런데 7절에 무엇라고 말하죠? 깨우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때로는 죄 가운데 놔두시고 때로는 우리가 방탕한 가운데서 놔두시는 이유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들판을 건너 지금 우리에게 오십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결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한 나머지 정의와 공의를 베푸는 그 선지자들을 억압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방법으로 누구를 보내셨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이 완전하고 흠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어느 때까지 인도하시느냐?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하나님이 너무 급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아무리 급해도 깡패처럼 야 빨리 안 나와? 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통제하십니다. 어떻게 통제하시죠? 때로는 자녀를 통제하시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시고 때로는 질병을 통해 통제하십니다. 그러니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돌아와야 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신사적으로 하실 때, 인격적으로 하실 때 두 손 두 발 모두 들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님은 노루와 어린 사슴 같구나. 그가 벽 뒤에 서서 창틈을 들여다 본다네. 9절은 술람미가 사랑하는 솔로몬을 무엇으로 표현하냐? 노루와 어린 사슴으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린 사슴 얼마나 귀엽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술람미 눈에 솔로몬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우면 솔로몬을 어린 사슴으로 비유합니까? 그런데 그 어린 사슴이 술람미를 지금 잠들어 있는 그 술람미를 창틈 사이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손현주라는 배우가 1996년에 부른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라는 트로트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여. 처음 본 그때부터 그대의 마음은 그대의 포로가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정말 잘날 것 없는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를 본 그 순간 내가 너의 포로가 되었다. 내가 너를 본 순간 뿅 하고 첫눈에 반해버렸어. 그리움을 말합니다. 현재 술람미의 꿈속에서 솔로몬이 술람미를 보기 위해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들판을 헤쳐왔는데 그 신부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자는 모습을 보고 혹여나 깰까,
혹여나 그 단잠을 깰까 숨어서 신부의 깨는 모습을 기다리는 모습. 저도 가끔씩 저녁 약속이 있어서 집에 늦게 들어가면 혹여나 아내가 잠에서 깰까 조심조심 샤워한 후에 침대에 누워서 고요히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마 지금 그 술람미의 꿈속에서 솔로몬이 술람미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며 밖에서 기다리십니다.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겠니? 너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겠니? 10절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님이 말한다. 남자, 나의 사랑, 나의 님이여 일어나 함께 갑시다. 신랑이 세상의 모든 풍파를 헤치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잠에서 깰까 참튼 사이로 바라보다가 이제 드디어 신부가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신랑이 신부에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일어나 함께. 이제 신부 술람미가 더 이상 형제들의 고박 속에서 포도원에서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뜨거운 태양 아래 얼굴이 검게 타고 기미와 주근깨로 피부를 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11절 12절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으며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때가 되어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있어. 신랑은 신부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들판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그런데 신부는 아직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제 함께 가자고 신부가 신랑에게 손을 내밀며 함께 갑시다.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 우리가 유대인의 결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정혼을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을 인정하지만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를 위해 무엇을 만들러 가죠? 집을 만들러 갑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집에 남아 신부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그 모든 집을 아버지로부터 꽝꽝꽝 이제 신부를 데려와 라는 말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들판을 뛰어 직행합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이제 다 완성됐습니다. 갑시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은 신랑과 신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온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부부가 되었다는 증거이며 증인이 되는 자리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솔로몬과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이 의미입니다. 내가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모든 위험을 감수하며 달려왔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 매섭고 차가운 겨울은 지나고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봄이 왔으니 이제 함께 가자고 신랑이 신부에게 서약서를 내밉니다. 그리고 이제 도장을 찍으려고 합니다. 13절 무화과가 맺히기 시작하고 포도나무가 꽃을 피워 향기를 날립니다. 나의 사랑, 나의 님이여 일어나 함께 갑시다. 신랑이 지속적으로 구애합니다. 신부 이제 갑시다. 당신의 그 어려움, 당신의 그 고달픔, 당신의 그 모든 문제, 당신 가족불로 받았던 그 모든 구박을 이제 내가 해결했으니 이제 열매를 맺으러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 말했듯이 술람미는 객관적으로 이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부는 검고 얼굴에 주근깨와 기미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 눈에는 이쁘지 않지만 누구의 눈에는 이쁘다고요? 솔로몬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숙한 여인입니다. 천명의 후궁과 첩들보다 더 지혜로운 여자가 바로 술람미 여인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같이 사시는 분의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입니다. 바위 틈에 있는 나비 비둘기여, 땅떨어진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대의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주고. 신랑은 신부를 향해 끊임없이 사랑을 노래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도 굴하지 않습니다. 신랑은 신부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곳조차 모두 해결하겠다는 결심으로 끝없이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신부는 아직 신랑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모르기에 신랑의 눈에는 낭떠러지에 서 있는 비둘기와 같다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한 마음을 담아 신랑이 신부를 부릅니다. 나의 사랑스러운 그대여, 모습을 보여주고, 나의 사랑하는 그대여, 목소리를 들려주고. 신부를 향한 신랑의 그 애타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지금 10절부터 14절까지의 구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심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믿고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죠? 복음이 주는 그 진짜 의미,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진짜 회복해야 할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주구장창 한 말이 있습니다. 절대 일주일이 비어있는 교회는 만들지 않겠습니다. 장소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시간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저희 어머니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범한 시간,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 11시 예배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상황도 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장소,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시간,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바꾸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는 하나님은 시시콜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 아니면 모 아니면 도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왕 시간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비본질적인 것이 아닌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희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절대로 비본질이 본질을 이기게 놓아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완되는 것이고 맞춤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부가 서로의 다른 부분에 처음에 매력을 느낀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지 않은 것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돋보이고 빛이 나고 콩깍지가 씌우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부분 때문에 저 사람이면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막연함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 무엇 때문에 부부싸움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십니까?
다른 것 때문에 싸웁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저와 아내가 치약 때문에 싸웠습니다.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다들 없으신가요? 치약 때문에 싸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습관이 있어서 밑에서부터 치약을 짭니다. 그런데 아내는 꼭 중간부터 짭니다. 처음에는 뭐 이거 밑에서부터 짜면 어떨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괜히 짜증 섞인 말이 나옵니다. 그럼 듣는 입장에서는 그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생색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작은 것으로 시작된 싸움이 이렇게 그래도 예전 것까지 이렇게 커집니다.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같이 산 지 20년이 되어간다고 요즘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서로를 배려합니다. 그냥 못 본 척 넘어갑니다. 그리고 저도 가끔씩 중간부터 짭니다. 왜냐하면 부부 생활의 본질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질,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본질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소원하기는 하나님 나라의 호구입니다. 믿으십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얼마 전에 새로 시작한 첫사랑을 위하여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 쇼컷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공 염정아가 황반장이라는 사람에게 빌려준 3천만 원을 받기 위해 찾다가 어디 있는지 알고 난 후에 그가 사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황반장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밥도 먹지 못한 채 있는 것을 보고 염정아가 밥도 해주고 그리고 그 황반장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힘들고 죽고 싶을 때에 나를 살리는 것은 사람이었네. 우리 딸은 나보고 호구라는데 나는 호구가 아니라 로맨티스트야. 그래서 나는 기적을 믿어. 기적 뭐 별건가? 우리 같은 사람은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호구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잠시라도 서로 살게 해주는 것, 그것이 기적이지. 내가 3천만 원짜리 기적을 잠시 대여해 줄 테니 꼭 갚아. 저는 이 대사를 들으면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호구가, 세상이 말하는 호구가 아닌 염정아가 한 대사처럼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호구,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호구,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의 호구, 그런 호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을 완전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를 잡아라. 포도원을 해치는 작은 여호를 잡아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이제 15절부터 장소가 바뀝니다.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해치는 여호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것입니다. 통속적으로 약간 얍삽하고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여호 같다고 말합니다. 그럼 성경에는 여호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누가복음 13장 31절에 바로 그때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에게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예수님에게 조금 호의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합니다. 예수님, 빨리 여기를 떠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헤롯에 의해서. 왜 하필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그 행한 기적과 이적과 병고침을 보고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나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정치적인 이슈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요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여기서 내 일을 끝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헤롯에 대해서 여우라고 지칭합니다. 왜 그 많은 동물 중에서, 그 많은 험악한 동물 중에서 왜 하필 여우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입니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야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싸우면 뭐랍니까? 돌로 성벽을 쌓았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여우를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유대인의 통념상 여우를 허무는 존재, 무너뜨리는 존재로 비유합니다. 이제 다시 아가서로 돌아와서 신랑이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여우를 잡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럼 여우가 포도를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우는 포도를 싫어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13절에 포도나무가 꽃이 피어 향기를 날립니다. 이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나무에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 꽃 향기가 너무나 좋은 나머지 그 향기를 좋아하는 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쥐가 나타나면 그 쥐를 잡아먹기 위해서 여우가 포도원의 담을 헐고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13장으로 돌아가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4장과 유대 포도원의 상황을 종합하면 무엇입니까? 성전 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헤롯, 여우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는 되지 않았고 아직 예수님의 그 때가 차지 않았는데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우가 쥐를 잡을 때에 포도원을 신경 씁니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배를 채울 생각만으로 쥐를 잡습니다. 그럼 빠른 여우가 포도원을 어떻게 만들까요? 난장판을 만들어 버립니다. 즉 느헤미야 4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에 산발라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놀립니다. 힘도 없는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즉 그 성벽을 재건하더라도 그 성벽을 다시 완성하더라도 여우가 다시 올라가면 무너진다고 비아냥거립니다. 자, 이제 다시 15절로 돌아와서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을 해치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누구를 위해 여우를 잡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신랑과 신부 부부를 위해서 여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즉 여우는 부부의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집중할 때 관계에 실금이 생기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실금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는 큰 금으로 바뀌고 끝내는 그 관계 끝내는 그 부부가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한 후에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들판을 지나면서 모든 위험을 인내하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술람비가 잠에서 깰 때까지 기다립니다. 순리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리대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 문 밖에서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부탁드리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충분히 회복하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친교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저 역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면 제가 말려도 제발 그만하십시오 라고 말해도 할 걸 알기 때문입니다. 받은 긍휼과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베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가끔씩 너무 급한 나머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모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벼랑 끝에서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목덜미를 확 잡으시며 우리를 끌어내시고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노크하는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마지막 구원자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16, 17절을 보면 여자, 님은 나의 사람, 나는 님의 사람.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님이시여, 나의 날이 새기 전, 어둠이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어린 사슴처럼 되어 주소서. 저는 16절, 17절을 보면서 민망했습니다. 면목 없는 저의 삶을 보았습니다. 님은 나의 사랑, 나는 님의 사랑.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사랑, 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이고 내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내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을 보시면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제가 저의 허물을 하나 고백하면 저는 참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 아들들과 많이 싸웁니다. 아니, 일방적으로 속된 말로 매일 퍼붓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타이핑하던 그 손을 잠시 내려놓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이 퍼붓고 있는 이 모든 말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십니까? 내 머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잠시 맡겨주신 그 세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길을 조언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가진 욕심이고 교만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본질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비본질이 본질을 절대 이기지 않도록 놔두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문 앞에서 놓고 하시며 회복하자,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 천국에서 만날 걸 믿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의 그 구원이 초라한 모습, 값싸 보이는 구원이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 어떤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한 구원받음을 통해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그 존귀함으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고 아낌없이 나누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